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곱산 등정을 마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산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마지막 산 앞에서, 축복의 산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산을 합니다. 하산을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안전하게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시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올라올 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세어보시면서 올라올 때 바라보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축복의 산에 관해서 말씀 듣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은 찬양과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 일곱산 동안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 여러분을 축복의 산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주님과 같은 반석은 없으십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전히 그 자리에 산과 같이 계신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우리 처음부터 다시.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 영원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 굳건한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삶과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 산, 그 축복의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산지를, 그 축복의 산지를 주님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이 좀 눈을 떠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며 말씀을 한번 생생하게 보자.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축복의 산,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산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 산에 올라 우리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입구에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산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산지. 자,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일까요? 제가 기도 제목에 보니까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한다고 듣나요? 제가 어제도 한 가정과 우리 목회자들 식사를 하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신앙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하니, 요즘 교회는 같이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내한테 들었지?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놔두세요. 놔두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문제인가요? 건강에 대한 문제인가요? 관계에 대한 문제인가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번 변화사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옵시다. 이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요. 이 땅은 우리의 욕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이 산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사람이 많아서 이제 밑에 공간까지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밖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오늘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그런 마음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쓰든지 바닥에 쭈그려 앉든지, 늦게 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 믿음 안으로, 이 산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지 말고 들어보내세요. 오늘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막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곳저곳에서 그 산지를 향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들이 정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땅을 향해 주님,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두르고 있는 많은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산,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축복의 산,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시옵소서. 오 주님, 그 담대함, 주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실 그 산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잊지 않으라 하답니다. 변화산을 마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릿속에 주님이 주신 꿈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우리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발걸음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변화산을 내려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옵나니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어둡게 했던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앞에가 우리 철원 만난가요? 우리 이천 로뎀 성전 다 일어난 모습.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앉으세요. 이천 로뎀 성전이 정말 많이 부흥했죠. 그러니까 자리가 모자라지. 아침부터 철원 만나는 저쪽에 철원 만나. 이야, 네. 오늘 철원에서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철원도 저렇게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자리가 부족하지. 근데 우리 철원 만나와 이천 만나 로뎀 성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너무 기쁘죠.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곳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이 산에 올랐어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고, 우리 인사를 오늘 이렇게 정말 사랑해요. 그렇게 한번 서로를 격려하고 손을 들어 인사하면 좋겠는데, 근데 정말 사랑해요가 아니고 어떻게 사랑해야죠? 정말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들어 시작. 정말 사랑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끝까지 승리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마이블루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몇 명 아닐 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많아져가지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많을수록 좋아요. 부담스러울수록 좋아요. 우리 아침에 청소년들을 위한 설렁탕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렁탕의 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제가 식당에 돈을 더 드리더라도 설렁탕의 질을 좀 많이 올려라, 꼭 지키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설렁탕 먹고 내 생에 이렇게 맛있는 설렁탕은 처음이다. 역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건 좋다. 내가 이걸 먹으니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셨을 때 용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설렁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은 꼭 같이 가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그 산에서 만나요. 아마 비가 조금 오는데 이 정도 비는 뭐 우리들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모임은 우리들이 원하는 사람만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등산에 필요한 식사에서부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뭐 회비 낼 거 없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개별적으로 오전 7시 30분까지 남한산성 남문 주차장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함께해서 수호장대 가서 우리들이 함께 좀 세레머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게 될 텐데 전체 코스가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거고요. 예약을 안 하신 분은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검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나무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못 오게. 자, 예약한 분들은 꼭 오셔서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개인 차량으로 온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변화사를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가을에는 저희가 이제 기념품을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들이 산에 오르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념품을 드리면 우리들에게 기념이 돼서 이 산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해서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시범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념품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자, 시범 조교.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세요. 하나 조교들이 자 하나 둘 셋 시작해 보세요. 네. 자, 다시 이제 접어서 넣으세요. 그것까지는 안 했어? 빨리 접어. 빨리. 네, 이렇게 쏙 넣으면 다시 이렇게 조그만 이제 주머니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네. 됐어. 여기에 우리가 변화산 마크를 새겼고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들이 늘 새로운 은혜를 채워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들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냐 다 확인을 하고 좋은 백으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이제 저거 하나 가져가면 많아지면 저기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제가 몇 사람들에게 기념품 여러 가지를 놓고 물어봤을 때 이게 가장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로고를 잘 새겨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변화산에 7일 동안 다 참석한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라도 온 사람한테는 다 줍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9시, 12시, 3시, 6시 어떤 시간에 왔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개씩 가져가는 건 이제 제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다른 것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약 올리세요. 마지막 날 와야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우리들 모두들에게 이렇게 축제가 되고 또 말씀을 마치고 나면 우리들이 셀러브레이션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이구나. 그런 믿음의 추억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안고 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해주세요. 한 개만, 한 개만,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 변화산 주제가 부르고 이제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우리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급한 사람들은 전화도 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들이 좋은 믿음의 전통을 좀 잊어버리는 건 참 안타까운 일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저곳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다 쌓여가거든요. 변화산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변화산 기도회는 왜 헌금을 7일 동안 나누어서 매일 쓰라고 하는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기도 제목을 읽을 때 때로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기도 제목 7번을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 만날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저는 우리 변화산의 가장 큰 힘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성스럽게 쓰는 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지난번 변화산보다 기도 제목 숫자가 줄었어요. 제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교인은 늘었는데 기도 제목이 줄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변화산에 우리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전통인데, 변화산에 올라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번은 지나갔지만 우리들이 변화산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걸 여러분들의 가슴에 잘 새기고, 변화산 가운데 제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듣자마자 시험 든 분이 있더라고요. 묵상립도 잊어버리고 금으로 만든 팔찌도 잊어버리고 막 헤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시험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구나. 그래서 감사했대요. 참 재미있죠. 도둑 맞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올라오고. 자, 시험은 이기는 거죠. 또 45년 동안 자신과 자기 일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어머니와 또 기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하루를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고백도 해주셨고, 또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씨름하며 죽어라고 세상으로부터 그를 떼어놓으려 애쓰는 저를 보며 그 시절 아프고 지독했던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꾼,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시험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 3분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들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반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저도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만나교회 성도들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전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은 최고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한 주 동안 애쓴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며 축복하며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마지막 엔딩 셀러브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 주제가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7일 동안 이렇게 지나왔던 그 산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산 같으신데 우리 한번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주제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들리려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려보고, 내가 그 산에 올랐구나, 그 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주님이 그 산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신실한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계획. 오늘 주의 위엄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계획은 영원하시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영원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내 우리를 이끌어 이 산에 있게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님은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시며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머리 위에 혹은 가슴 위에 대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 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변화산에 올라 오늘 축복의 산 혹은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산이 될 수도 있는 그 산에서 우리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축복의 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됨을 믿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며 앉으세요. 승리했습니다.
3일 만에 설교를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냥 잘 들어주시고 은혜 받아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떤 결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날 에발산과 그리심산, 오늘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냥 한마디로 다 끝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밑줄을 쳐도 좋은데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지금 이 순간이 언제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에 그 순간에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이제 조금 이따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너희들이 반은 에발산으로 반은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축복의 산에 설 것인가 저주의 산에 설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지속적인 축복의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땅에서 저주로운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결단, 선택의 문제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자, 그냥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어디에서 보았던 이야기인데 1948년이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3년쯤 지났을 때 한 독일 남자가 성당에 와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신부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유태인 한 명을 저희 집 다락에 숨겨줬습니다. 신부님이 이야기해요. 형제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숨겨놓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숙박비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숨겨둔 유태인에게 2차 대전이 끝냈다고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이해가 안 됐거나 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마지막 날 기도하고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늘 어떤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삶에서 어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결단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것을 놓는 것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늘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포기가 전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 내 삶에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버리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하여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너희의 인생이 저주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에는 늘 두 개의 산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는 아주 외딴 곳, 갑자기 떨어진 어떤 곳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변화산 마지막 날 올라와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믿음으로 변화산에 올라왔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축복의 그리심산에 설 것이냐, 저주의 에발산에 설 것이냐, 오늘 너희들이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삶에 결단의 순간들은 언제 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인생이 편할 때 우리들이 내가 결단해야지 막 이런 생각 드세요? 사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하던 때에는 우리들이 결단의 요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서 내 인생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멋진 이야기를 냈더라고요.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나쁜 선물과 같다. 이런 말들은 썼다가 나중에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은 말입니다. 고통은 내용물은 좋은데 그것을 싸고 있는 포장지가 나쁜 선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선물인 거예요.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쁜 포장지 같지만 우리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의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이 고통이 지금 이 포장지는 허접하지만 이 안에 정말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이 결정의 순간들에는요, 제가 또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뺄셈이 있고 또 하나는 덧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명확하게 떨어지는 개념은 아닐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회개를 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은 퍼펙트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 가운데서도 회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 버려야 될 것들을 빼어내는 작업이죠.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교인이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은 5번 이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만나는 배우자들마다 왜 그렇게 성격이 괴팍하고 나쁜지 제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매님, 5번 결혼을 하고 5번 이혼을 하는 동안 모든 배우자가 다 성격이 나빠서 이혼을 했다면 혹시 자매님에게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의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당신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는 참 쉽게 왜 나는 매일 이런 사람을 만나지? 하나님 나에게는 왜 늘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매일 동일한 걸림돌을 만나고 내 인생에 늘 사람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인지, 너의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 내가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에서 늘 나는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는 늘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에서 빼내야 될 것을 빼내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산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나에게 있는 잘못들이 드러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더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들이 축복의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는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올 때가 참 많다. 어떤 학원에서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온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는 참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놀다가도 고등학교 3년, 1년만 공부 열심히 하면 그냥 학력고사 봐서 점수로 대학을 가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게 수능 뭐 이런 이 과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력 많은 어머니와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만나면 대학 가기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언제 대개 결정이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쯤 성적을 보면 대개 어느 대학 갈지가 정해진답니다. 얘들아 그렇단다. 여기 정서는 뭐 엄마 아빠들 그렇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엄마들은 됐네, 우리 애들은 됐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접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일반적인 학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3학년 올라갈 때 성적이 대학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원 선생님이요, 특별한 경우에 아주 특이하게 그 학생들의 삶에서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적이 확 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서 보면 그 아이의 삶에 좋든 나쁘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든지 사고로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그 집안에 갑자기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든지,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치월장, 그런 발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덧셈의 법칙이 아닐까요?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고통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덧셈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바꾸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빼어야 될 것,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더해야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를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를 바꾸어 준다. 오래전 이게 화제가 되었던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면 막 큰일 날 텐데,
어떤 여자 고등학교, 예전에 우리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대에 막 급훈 이런 거 써놓고 했던 때 그 사진 그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여자 고등학교의 급훈이었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정말 고등학교에 그런 걸 써놨었어요. 지금 같으면 직업을 비하한다, 뭐 한다, 참 문제가 많을 때 그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우리 세대에, 우리 전 세대에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했던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공부하면서 미팅을 하며 그 청춘을 보내는 시대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뭘까요? 네가 지금 요 1년만 네가 고생하면 너는 대학 가서 미팅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너 여기서 공부 못하면 저기 공장 가서 미싱해야 된다. 너 무엇을 선택하냐? 이것을 똑같은 아이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저주에 설 것인지 축복에 설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며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뭐예요? 축복을 이미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소유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과 그 축복을 우리들이 소유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소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말 하찮은 성 아이성으로 가게 될 때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여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우리가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땅으로 가면서 모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놀라운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차지한 그곳에서 죄를 지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으며 순종하지 않으려 했어요. 참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축복의 땅에서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 곳에서 축복을 소유하지 못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수치를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그가 죽을 때에 그 땅을 앞에 놓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일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한지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주 멋진 한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랑은 하지 못하지만 너무 좋은 말이라 기억하셔야 돼요. 보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엔 결정이 돌아와 그대를 만들 것이요. 그대가 결정을 내리면 쉽게 얘기해서 그 결정이 이제 그대를 만들 것이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아니 오늘 우리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결단하는 순간, 축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 결단이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못할 때 축복의 산에 있으나 여러분들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선택해라 이런 얘기로 들리세요?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앞에 놓고 너 집 나갈지 계속 살지 결정해. 넌 이게 무슨 말로 들리세요? 너 아버지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해 임마. 너 우리 이 결정으로 부자간의 정을 끊든지 계속 부자간으로 살든지.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결정해 이놈아.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 들으라는 얘기죠. 내가 축복의 산에 설지 저주의 산에 설지 결정해 이놈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제발 축복의 산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마치 암구호, 암호를 말하는 것 혹은 중요한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를 들으신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암구호를 대야 돼요. 비밀번호 끽끽끽끽 이거 못 누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딱 밤에 암호 고구마, 예, 고구마 뭐 이렇게 돼야 통과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마치 축복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암호를 대고 비밀번호를 대는 것과 같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에 설지 저주에 설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 둘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 뒤에 개가 한 마리 졸졸졸졸 따라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저 개가 누구 개일까? 이 사람 개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개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갈림길이 딱 생겨서 이 남자는 일로 가고 이 남자는 일로 가는데 개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개가 개 주인 따라갈까요? 개 장수를 따라갈까요? 개 주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우리들이 누구인지 드러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갈 그때에 너희들이 나의 사람인 것, 내 백성인 것을 너희들이 드러내면, 너희들이 그곳에서 선포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감대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거든요. 수잔나 웨슬리는 그 19명의 자식들을 잘 키운 사람으로 유명해요. 한 번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타버린 새까만 숯을 가지고 아이에게 너희들이 그 숯을 한번 이렇게 안아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안 안으려고 그러는 거죠. 왜 숯을 안겠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저거 뜨겁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들이 뜨겁지 않은 건 알아요. 그런데 저거 들면 검은 게 묻잖아요. 그때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거야. 되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저걸 드는 순간 너희들에게 검정이 묻을 수 있어.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를 되게 하는 것,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검정이 묻는 것이 두려운 거야. 암구호, 비밀번호, 그게 뭘까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충 회색지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숙제를 내줬대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중에 명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해라,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힘들 때는 더 힘을 내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 멋있잖아요. 명언이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또 하나의 명언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음 변호사에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특별히 어딘가를 떠나는 또 군인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밀번호 암구호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결정했던 삶의 결과가 아닐까요? 저는 남과 북을 보면서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이념 뭐 어쩌고 뭐 다 이런 거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남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선포하고 결정함으로 인하여 우린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뭐 동성연애, 양성평등, 무슨 법을 만든다,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들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땅 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들이 함께 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동성혼을 용납하거나, 이것은 아닌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이 땅 위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 인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 이건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우리들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내일 우리들의 모습이 축복이냐 저주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에발산, 그리심산 거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선포해라. 프로클레임하라는 거, 선포하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선포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쪽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이것이 비밀번호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암 구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신 그 땅에 들이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너의 인생을 선포할 것이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위에서 제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우리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주님 그렇습니다. 적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산지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위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설 것인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하게 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변화산에 오를 때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는 않지만 주동에 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길 가겠네. 제가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 이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려! 왜 못 버려?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호와 이래 우리 다 선포하고 싶지 않습니까? 변화산 끝까지 마치고 났을 때 정말 이번 변화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변화산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힘냅시다. 서로 격려하고 이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했어도 우리 목회자들이 매일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 가지고 이 감격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다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악한 세력도, 사단의 권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선포하는 우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이름 붙들고 나가는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가장 높은 곳에 영광 드리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정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마지막으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 어린 양께 영광을. 우리 변화산 마지막 날 이 곡이 빠질 수 없겠죠?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춤추면서 웃음 있는 나라,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 우리 전국을 살아갑시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을 기껏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한 곡 더 할까요? 아직 안 가셔도 되죠? 네. 산에서는 7시 반에 만난다고 하니까 우리 한 곡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짝지어 춤추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날 천국의 기쁨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서로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주님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둘 셋 넷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